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1절에서 2절 말씀은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 말씀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아주 단순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면서 생각보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내면 아주 깔끔하게 큐티를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의문이 많은 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아마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끔 안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지옥 간다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럼 4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며 그 속에는 진리가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면 명백하게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이 문득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그럼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듭니다. 더 나아가 미워한다는 것이 진짜 누구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들어야 미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살짝 마음이 안 들어서 교회에서 조금 피해 다니는 정도 이런 것 또한 미워하는 것에 속하는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에는 구원의 기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알겠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처럼 들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 7절과 11절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의 답이 너무 궁금해서 아주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과 심지어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다들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행함이 없어도 앞으로 언젠가는 있게 될 거라면 지금도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구원받기 전후의 삶이 명백한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동의하시지만 어떠한 형태로 믿음이 드러나냐에 대해서는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력도 없고 관심도 없는 사람은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믿음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저 또한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나 기대감 또한 전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제일 높은 목표를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적용해야 할 핵심이 그것입니다. 어디까지 지켜야 지옥을 피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로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별히 관심 없었던 사람들, 나랑 잘 안 맞았거나 내가 피해 다녔던 사람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이라도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어디까지만 해야 하나 라는 질문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뭐 아니면 도인 것처럼 표현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은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서로와의 관계가 더 깊어져가고 하는 마음에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와의 관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정신력을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끔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단순히 마찰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더 나아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 생활보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보다는 때로는 우리는 형식적인 관계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마치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장만 찍자고 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다른 것들이랑 손만 잡는 것은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외도는 아니겠지 하면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은 아닌가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관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수준 높고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8절 말씀처럼 어두움은 지나가고 빛이 찾아온 그러한 희망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그 원동력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그 사랑의 순종이 지속되면 점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격할 점수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점을 목표로 하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가끔 성경이 너무 높은 수준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최소한의 기준을 생각하며 어디까지만 지켜야 하나를 고민하기보다는 죄인된 우리들과 최고의 관계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저희들 또한 높게 목표를 잡고 희망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희망과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